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의 특징을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 재판장은 로마에서 임명받아서 파송된 행정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재판장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한다고요. 그래서 이 재판관의 정체성에 대해서 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4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재판장이라고 그렇게 본문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이 원한을 풀어야겠는데 재판장에게 찾아갔는데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자주 찾아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러분, 이 과부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한이 있는데 이 원한을 재판장에게 얘기하면 재판장은 이들을 위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고 재판해 주는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는 어떻게 해요? 자주 또 가고 또 가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에크디케오. 이 말은 헬라어로 어떤 의미냐면 원수를 갚아주세요, 복수해 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이 있는데 갚아줘야 됩니다라고 찾아갔는데 이 재판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들은 채 만취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갑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얼마 동안이 언제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재판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속으로 생각한다라는 건 뭐예요? 독백으로 얘기하는, 독백으로. 얼마 동안 내가 이 과부의 이야기를 전혀 무시했는데 독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데 이 과부가 번거롭게 하네. 더 나아가서 나를 괴롭게 하네. 그래서 이 재판장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나를 성가시게 하고 저렇게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그냥 그 원한을 내가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지금 마음을 먹은 거예요. 사실 이 재판관은 가만히 보면 뇌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재판장의 책무를 다해야 되는데 이 과부가 빈손으로 오니까 들어주기 싫은 거예요. 재판장에게 어떤 금품도 주고 잘 좀 재판해 주세요 이러지도 않으니까 이 재판장은 끝까지 자기 중심적이에요. 지금 이 원한도 들어주는 게 그 정말 과부를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니까 나를 위해서 그래 들어줄게,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괴롭게 하다, 휘포피아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눈을 멍들게 하다, 괴롭히다,
학대하다 이런 말이 있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이 재판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과부가 원한을 품었는데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올수록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이 가득하겠죠. 재판장을 원망하겠죠.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 보니까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와서 후려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억울해서 이 재판장 안 되겠네 하고 후려칠까봐, 멍들까봐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재판장은 독백으로 뭐라 합니까?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줘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이 재판장에게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불의한 재판장. 왜요?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성가시다고 귀찮다고 해서 드디어 한참 만에 들어주는 이 불의한 재판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여러분, 재판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바르게 재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불의한 재판장도 성가시게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 재판장이 들어주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잘 보라라는 거예요. 자세히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을 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들어주는데 너희를 택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지금 그 어려움, 그 원통함, 그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그 외침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과부가 지쳤어요. 아유, 안 되겠다. 저 재판장 보통 분이 아니네. 내가 계속 찾아가도 안 들어주시네 하고 그냥 멈춰버렸다고 합시다. 또 재판장은 어떻게 해요? 아이, 귀찮고 성가시네. 내일 오면 내가 들어줘야지 라고 했는데 과부가 안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죠. 어떤 석공이 큰 바위를 깨려고 계속 내리칩니다. 100번을 내리쳤어요. 바위가 끄덕이 없어요. 그런데 101번째 탁 내리쳤더니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그동안 계속 내리쳤기 때문에 101번째 되었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만약 이 석공이 100번까지 내리치다가 아유, 그만하자 라고 멈췄다면 그 바위는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과부와
이 재판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핵심 주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냥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해를 못하니까. 누가요? 이 그들은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 1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지금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기도합니다. 규칙적으로. 그래서 정해진 규칙적인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짧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라.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기도해야 될 일이 제목이 많은데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있다? 안 되죠. 더 나아가서 기도를 쉬고 있다라면 그것은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 말을 사무엘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이 말은 뭡니까?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면 뭘 범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다라고 지금 사무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면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먼 분들은 집에서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고 창원에 계신 분들은 오세요. 오셔서 하나님께 은혜로 구하시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말씀하는데 이 낙심하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용기를 잃다, 절망하다, 게을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기도하다가 게을러지는 거예요. 아유, 이제 그만 안 할 거야. 취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낙심하다. 이 말은 절망하다. 이제 나 기도회 안 해, 그만할 거야. 내가 20년 했는데 우리 남편은 더더욱 반대하고 나를 괴롭히는데 그만해야지. 이런 게을러지는, 기도에 대해서 게을러지는 마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라, 게을러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낙심,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아무 때가 아니라 가장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험을 잊어버려요. 우리는 자꾸 늘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은요, 매 순간 주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라,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해서 이 사람의 성장기에 비유한 글이 있더라고요. 이렇습니다. 10대까지의 기도는 1차원적인 기도인데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1차원적인 기도예요. 이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2차원적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과 일치되기를, 부합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성숙했죠? 그럼 마지막 3차원적인 기도, 40대, 50대 성숙한 기도,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3차원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늘 1차원적인 기도,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승진 주시고 취업 주시고 입학 주시고 이렇게 1차적인, 그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1차적인 기도도 있지만 이 믿음의 성숙이 되어갈 수 있도록 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일 때는, 세가족일 때는 많이 기도해야죠. 응답 받아야죠. 경험해야죠. 그러나 2차원, 3차원적으로 성숙해 되어가면 내가 말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1차원적인 기도, 하나님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저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겪어요? 무서워요. 이렇게 1차원적인 기도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침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대로 하십시오. 다 따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 그것조차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루이스 윌슨이라는 사랑 만든 의사이자 목사인데 그 책상 위에 이런 문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근심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좀 역설적이죠. 기도 안 하고 근심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환난이 없습니까? 고통을 안 당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병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항상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기도의 삶이라는 책에 보면 항상 기도하는 것, 즉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쉬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생각에 기도한다는 것은 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 생각한다든지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과만 시간을 보낸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항상 기도한다, 끊임없이 기도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을
두려운 고립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두려움 없는 대화로 옮겨가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어렵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쁜 생각, 슬픈 생각, 두려운 생각, 즐거운 생각, 기쁜 생각, 창피한 생각, 많은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이 나쁜 생각, 창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나만이 고립되어서 두려운 생각을 나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쁜 생각을 하던 두려운 생각을 하던 염려, 창피하고 혐오스럽고 나쁜 생각을 하더라도 거기에 누구가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과 나눌 때 그 자체가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슬픔을 당해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쁜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열나고 아플 때가 있죠. 경제적으로 손해볼 때가 있죠. 그럴 때일수록 나만 고립되어서 어디 갇혀서 기도하는 것만 10시간 내내 기도하는 것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것이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을 우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끊임없는 생각을 끊임없는 기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의 독백에서 하나님 중심의 대화로 나아갈 수 있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예를 들어서 아우 창피하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분노했을까, 이런 마음에 갇혀 있다라면 나만이 갇혀 있는 거죠. 나의 독백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시죠? 제가 실수했네요. 제가 원망했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야, 너도 인간인데 그럴 수 있지. 그래, 괜찮다. 이제 깨달아서 좋네. 이게 바로 항상 기도하는 거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회 가운데서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생각에, 그것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게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부가 어떤 원하는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과부와 마찬가지로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원통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나는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손해보고,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오히려 악으로 되갚고,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때 그것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항상 기도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